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숙한 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몸과 마음이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성숙해졌다, 그 사람 참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음식이 먹기 좋게 잘 익은 것을 숙성이 잘 됐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인 김치나 회나 소고기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돼요. 그런데 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갖고 교회에 관한 책이라 불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라도 보여주는 자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할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이 같은 성도가 있고 청년 같은 성도가 있고 아비 같은 성도가 있다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4절을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챙겨줘야 되는, 몸은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이단이나 사이비와 싸워서 이기는 청년 같은 성도도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아비 같은 성숙한 성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향하는 바는 다 아비 같은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 청년 같은 성도가 아비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사역자와 좋은 일을 같이 하되, 특히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 사도를 세우셨는지,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왜 예수님은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웠을까요? 자, 본문 12절을 볼까요? 합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사역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하나 새로 바꿔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바꾼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집에 좋은 냉장고 바꾸었으면 제가 기뻐요. 여러분 집에 장판을 깨끗한 거 하나 바꿔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가지 않아도 기쁘고 좋아요.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은 주의 종들의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쪽 자리를 보면은 옛날에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요. 주의 종들과 좋은 일을 같이 하라. 특별히 어떤 일을 같이 하라 하십니까? 봉사의 일을 함께 하라. 왜 봉사를 해야 성도들이 성숙한 아비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걸까요? 세상의 직업은 그 직업과 직책에 걸맞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회사 사장님도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모그룹의 회장이에요. 그 회장님이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깁니다. 김제 금상교회의 초기 역사는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또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김제 금상교회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김제 금상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16살에 전라도 김제 금산의 최고 부자였던 조덕삼이란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부잣집 머슴으로 마부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는 당시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금산교회를 세웠던 김제 금산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산교회 예배당까지 세웠던 조덕삼은 자신의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1908년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조덕삼 부자가 당연히 장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덕삼 씨가 한 교회의 거의 한 90% 이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로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란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조덕삼은 이러한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도리어 장로가 된 이자익 자신의 집 모습을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우리 집 머슴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하면서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이분을 끝까지 잘 섬겼고, 이분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조덕삼이란 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째서 자기 모습이 먼저 장로가 돼도 자신은 떨어져도 화내지 않고 먼저 장로 되었다고 모습까지 존경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으로 섬기든지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섬김은, 봉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기에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의 일을 미루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보다 보면은 가끔 이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빨간불이 딱 켜지지요. 그때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괜찮아, 나중에 넣어도 돼, 불이 이제 켜졌으니까 한 40km, 50km는 더 달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넣는 것을 깜빡하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정말 급할 때 자동차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기름 넣을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섬김이나 봉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때를 주십니다. 그때 섬김이나 봉사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에 맞게 해야 할 봉사나 섬김을 하게 되면은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로 통하여서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 수도 있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섬기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함께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성숙한 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탈피해야 됩니다. 뱀도 자라려면 허물을 벗잖아요. 이 딱딱한 개도, 크랩도 자라려면 딱딱한 그 껍데기 위에 그걸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는 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어요. 이 피터팬 증후군은 미국의 댄 카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인데요, 몸은 분명히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느끼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성인으로 자라기를 거부하고 어린 아이로만 지내고 싶어 하는가? 이 피터팬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학자들은 3가지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첫째는 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리니까 가정에서는 아이로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돈, 용돈 다 부모님이 주니까 나는 언제나 어린이로 지낼 거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웬만큼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아요. 쟨 애니까 이해하자,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0살 이하의 어린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10살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이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 이 아이를 촉법소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현실의 법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수많은 아이들이 나는 계속해서 촉법소년이다, 나는 벌을 안 받아 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면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연령을 낮추자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이로 나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어린이로 남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인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어른 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싫어. 내가 어른 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아이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선생님은 화장실을 안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선생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화장실 갔다 온 것만 잘못했는데 저는 왜 선생님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수준이 유치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아들들은 대부분 나중에 크면 엄마랑 결혼할래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나 엄마랑 결혼할래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엄마가 얘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결혼하자고 했는데 기억나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들이 하는 말, 엄마 그걸 말이 된다고 말하세요? 제가 어떻게 엄마랑 결혼을 해요? 그때는 어려서 그랬지요. 뭘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끝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합독할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사용해서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숙이 되어가는 삶의 과정은 바로 성화의 과정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야 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 가운데 유대인이 수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바로 그 사람은 벤자민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이 벤자민 수상이 어느 날 적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부인이 벤자민 디즈레일리 수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적석 연설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적석에서 연설하는데도 그렇게 연설을 잘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영국 수상 벤자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그 적석의 말은 제가 20년 동안 제 마음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말할지라도, 지금 대답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인격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성숙에는 성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훈련시킨 사람. 반대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화를 위해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를 배워서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겁니까?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셔서 기도 훈련 받고 기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아시죠? 큐티 배워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배워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삼천포로 갑니다. 큐티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큐티 잘못하다가 이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배워서 큐티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사역 훈련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선교도 선교 훈련 받고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도 전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훈련을 받고 봉사의 시간과 섬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피터팬 정우군과 같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 같은 유치한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말해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봉헌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때려 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봉헌사에 불을 질러 그런 봉헌사를 전체적으로 다 태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상을 때려부셔라 하는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을 지나가다가 절 보면은 우상을 다 때려 부십니까? 성당에 딱 가다가 성모 마리아상이 있으면 다 때려 부셔요? 여러분, 이분은 이런 신앙을 보고 유치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죠?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말씀에 의해서 그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버려라 하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죽여라, 로마 황제를 제거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니라 하여 다신교를 숭배했던 그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까? 로마 유적지를 때려 부셔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상징하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고 수많은 비행기를 만들고 수많은 전함을 만드는 것, 그것은 칼을 칼집에 꽂는 행동입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대포를 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만약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 다 쓸어버리고 로마 사람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폭력은 끊임없이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유치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영적인 피트팬 정우건처럼 아이 같은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벗어나서 아비같이 책임을 좀 감당할 수 있고 아비같이 나서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도, 수없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자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성숙함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리핀 제4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은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선교사님 가운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교수니까 먹고 살만하잖아요. 사모님도 아들도 그렇게 먹고 살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는 2개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윗마을 아랫마을인데 윗마을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러니까 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팔아서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 아랫마을에는 개울이 하나 있는데 겨울을 지나면은
이 사람들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두 마을이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조금 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보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잘 산다 이거예요. 여기는 긴 장화를 신지 않고는 그 쓰레기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런 마을에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없고 전자게임기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깜깜한 밤이 되면은 뭘 하느냐? 마약을 한대요. 마약이 100원, 200원에 살 수 있대요. 값싼 마약을 하고 중독된 아이들이 수두룩하고요. 12살, 13살짜리는 벌써 아이를 임신한대요. 그래서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엄마에게 맡긴 대로 학교를 가는, 애가 애를 낳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에게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때 그 교수는 난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이런 곳에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하고 버텼다 합니다. 하나님이 끈질기신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 황소 고집보다 더 끈질기신 것이 황소를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훨씬 더 셉니다. 결국은 그 교수님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쓰레기 마을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답니다. 그런 곳에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모님과 그 아이가 그곳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아이들이 공황장애로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 좀 아들과 사모님은 좀 도시에 남겨놓고 자기만 들어가서 좀 선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서 그 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통 중에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2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 한국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서울 선호에서 와서 이렇게 섬겨줘서 선교사님들 다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배신이 가장 힘들대요. 배신. 그래도 선교지에서 주파 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서도 우리 미얀마 돕듯이 이렇게 헌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더 많이 주니까 불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하고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배신할 때는 언제 배신하는지 모른대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울기도 많이 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배신의 아픔이 있는데도 왜, 그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를 향해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고 본인은 만신창이가 되고 본인들은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같이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비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만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으로 예수를 나타내라.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아이 같은 수준에서 좀 자라라, 아비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려무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사역자와 좋은 일을 같이 하되, 여러분 집에 좋은 일 생기면 혼자 그러지 마시고 사역자와 같이 하세요. 좋은 일을 같이 하되 특히 뭘 해요? 봉사의 일을 하라, 섬김의 일을 하십시오.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을 하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아비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